저들을 밖에 한밤중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조용한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기다리는 특별함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은 룻기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룻기가 쓰여졌던 시대는 사사시대에 쓰여졌던 이 성경책이었는데요. 바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의 통치를 받아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 특별한 리더십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사사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의 인물로는 기드온과 300용사에서 기드온, 그리고 힘이 엄청 강했던 삼손, 이와 같은 사람들을 바로 그때 당시에 사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거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보았던 그 사사기의 내용을 함께 다시 떠올려 보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겼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의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없이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없자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던 그 당시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룻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 만연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한 모습으로,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이 룻기의 내용으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친구 있나요? 누구나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시간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평생을 행복한 시간, 또 좋은 시간만 보내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구나가 다 마음과 생각과 그 삶의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룻기의 이 제목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룻이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담은 그 성경이 바로 룻기죠. 룻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룻은 여인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옆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모압 땅의 한 여인의 이름이 바로 룻이었는데요. 이 모압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이한 점인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또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역사를 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책인데 그 책을 기록한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 제목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사람의 이름이 이 성경책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은 특이한 점입니다. 이 룻기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는 총 4식구의 가족이 있었죠. 엘리멜렉과 그의 사랑하는 아내 나오미 그리고 2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4식구가 그 베들레헴에서 지내던 중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어지자 그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2 아들은 결혼할 시기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2 아들은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고 또 한 며느리의 이름이 바로 룻이었죠. 바로 이 룻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룻기의 내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이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이 가족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목숨을 잃고 그 2번째로 찾아오는 시련은 이 가족의 2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엘리멜렉의 그 가문에는 총 3명의 여인만이 그 가문을 이어가게 된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죠. 바로 그 사랑하는 아내 나오미와 2 며느리가 이 엘리멜렉 가문에 남은 그 남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여인들이 오로지 여인의 힘으로만 그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는 남성 우월적이고 그리고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에서 그 사회가 이루어졌고 나라가 이루어진 그런 배경이 있었죠. 그래서 여인들로만 구성된 그러한 가족이 그 당시에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생활을 하고 또 문화생활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이웃들도 그런 환경에 놓인 여인들은 그렇게 썩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그런 위치에 속해 있었던 이 여인들이 바로 오늘 나오미와 그 2 며느리가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앞날에는 어려움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예고된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이 가족에게 남겨진 그런 과제였고 앞으로의 삶이었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자신이 살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2 며느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너희는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너희들의 갈 길을 가라고 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그 앞으로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2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자신의 길을 따라서 떠났고 그리고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계속해서 따르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그 나라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의 그 가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려움만이 그 앞을 예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과 의리를 지키면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회적인 약자에 속해 있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여인들을 위한 율법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나오미와 룻에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멜렉의 형제나 아니면 먼 친척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어떠한 남성이 있다면 나오미 또는 룻과 결혼을 해서 이 가문을 계속해서 보호해주고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맞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조건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에서는 이 제도에 합당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보아스라는 남성인데요. 이 보아스는 당시에 엘리멜렉 가문과 관련이 있는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나오미는 자신 이전에 그 룻을 그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서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 룻을 보아스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 보아스가 소유하고 있는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플랜을 짜주고 계획을 제시를 해주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끝내 보아스는 이 룻과 그 나오미, 이 가족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이해한 후에 룻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변수가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 가문과 이 보아스 사이에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선권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이 고엘 제도를 따라서 룻과 나오미를 거두어 들이는 것이 먼저 그 권한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권한을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포기해서 양도를 하지 않으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4장 말씀 가운데 보아스가 행동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설명을 다 전해줍니다. 나오미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그 사람에게 다 이야기해주자 그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보아스에게 이 모든 권한을 양도하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장로들에게 그것을 인정을 받죠. 근데 보아스가 이토록 이 룻과 나오미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룻과 결혼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라면은 이 가족 몇 명 이렇게 같이 가족에 포함시켜서 사는 것 큰 어려움이 아닐 겁니다. 같이 먹을 것이 있으면 조금 나누어 먹고 그렇게 같이 살 집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소유 중에 일부를 나눠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과 자존감이 매우 강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 가운데 어떠한 법이 있었냐면요.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그렇게 이 민족이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에 혼합하거나 다른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가문을 이루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 스스로가 이 이스라엘 그 사회 안에서 더 이상 인정받기를 원치 않고 자신의 그 지위와 권위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이방 사람과 결혼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보아스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 권위가 이제 잃어버리고 그 모든 상황을 이제 포기해야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룻과 결혼하기를 원해서 끝내 나오미와 그 룻이 처해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주고 구속해주기를 원해서 자신이 감당하지도 않아야 될, 감당할 필요가 없는 그 책임을 스스로 찾아가서 떠안기 위해 자기보다 먼저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예고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리 예고된 그런 부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굳이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것들을 감당하기 원한다는 것은 정말로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그 먼저 권한이 있었던 그 사람이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느 누가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그 살아온 그동안 쌓았던 수많은 공과 덕을 포기하고서 자신의 인간관계와 사회관계와 자신의 지위와 그 힘과 그동안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 그것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담이 놓여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인내를 간수하면서도 희생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특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들이 굳이 짊어져도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우리들이 굳이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 짐을 만약에 내가 대신 져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따라서 함께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 고통을 참아내고 그 상황을, 그 모든 환경을 책임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학생의 신분으로 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그러한 삶은 우리의 그 이후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부담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그런 지금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외당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앞에 놓여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그 부담감들을 우리가 책임지고서 살아가기 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믿고 또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세상의 그런 평판과 기준과 또 우리들의 그 사회의 관계와 내가 지나온 그러한 삶 동안 쌓아온 그런 스펙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희생해야 될 때,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때,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 포기하고서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희생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특별함을 함께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특별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대강절을 또 보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원하셨던 그 특별한 순간이 우리 앞에 또다시 찾아왔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특별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 또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전사님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마음을 함께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보아스가 룻을 사랑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그 모압의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고 품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귀한 사랑을 우리도 함께 본받아 우리의 마음으로도 이 땅을 향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세상을 마음으로 품고 또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A beautiful sight, we'll happy tonight.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Gone away is the bluebird. Here to stay is a new bird. He sings a love song as we go along.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In the meadow we can build a snowman and pretend that he's Parson Brown. He'll say, are you married? We'll say no, man, but you can do the job when you're in town. Later on we'll conspire as we dream by the fire to face unafraid the plans that we've made, and we're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But anyway, the we will ev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